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와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의 위기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봅니다. 시선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어떤 사람은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보면서 하나님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뜻과 섭리를 발견합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때는 나라가 무너지는 때였습니다.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그늘 아래에 놓여 있었고,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다 떠나 있었습니다. 젊은 예레미야는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두려웠겠죠. 자신은 너무 어리고 시대는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라는 이 질문, 우리가 안과에 가면 선생님이 여기 맨 아래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뭐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시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눈, 그의 믿음의 시각을 점검하시기 위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그리고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그분의 형상은 그분의 닮은 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눈은 흐려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불안, 비교, 욕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우리의 시선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는 이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 살구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몬드 나무를 가리킵니다. 아몬드 나무,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 샤케드이거든요. 샤케드. 그런데 지키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샤카드입니다. 샤케드, 샤카드, 비슷한 발음이, 비슷한 소리가 나고 있는 단어들이죠. 이런 걸 영어에서는 워드플레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언어유희라고 할 텐데요. 비슷한 소리를 활용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제가 봅니다. 제가 지금 샤케드를 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하나님은 그에 뭐라고 답하시냐 하면,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여기 샤카드가 쓰이는 거거든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지금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샤카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을 지키시는 분,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보아야 할 것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분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질문을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괴물 같은 자본주의가 보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보입니다. 황폐함이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안정함과 한계와 어려움과 혼란, 아픔과 고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말을 지켜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 CCM 중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깨어납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넘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 가지는 그저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눈을 바꾸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는 깨달아라. 그것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첫 걸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넘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의 손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첫 번째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져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끓는 가마, 그 안에는 심판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북방에서 재앙이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단지 파괴의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불은 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불이고 다른 하나는 정화의 불입니다. 불은 파괴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정결하게 정화를 시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의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끓는 가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은 이스라엘의 죄를 태워 없애버리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지 않으십니까?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깨졌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통해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보아야 했던 진짜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는 단지 바벨론의 위협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미래를, 장래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끓는 가마와 같은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중에도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앞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버리기 위한 불이 아니라 정화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이 두 환상은 결국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 말씀 속에는 심판과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예레미야는 이 시선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말씀의 수신자에서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보며 두려워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못벽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 시대의 전사들이 전투를 앞두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모습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네가 본대로 말하라. 말씀을 본 사람은 침묵할 수 없고 말해야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두렵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정치적으로 불안했으며 백성들은 진리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두려움을 다루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책임과 무게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그 길은 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덮으십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담대함이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길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두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와 담대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느껴진다면 더 이상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3가지 약속을 이어서 주십니다.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 쇠기둥이 되게 하겠다, 못벽이 되게 하겠다. 일일이 어떤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내가 너를 붙들겠다, 강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옛날에 그 마징가 제트 노래 기억하시나요? 무쇠팔 무쇠다리 마징가 제트 가사 맞나요? 네. 그 무쇠팔 무쇠다리 마징가 네, 안 부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와 같이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창과 칼과 너를 공격해도 내가 너를 붙들겠다, 강하게 하겠다,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레미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 거짓이 더 유리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레미야는 이 약속으로 버텼습니다. 그는 혼자 싸우는 예언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말씀을 붙들고 선다면 나는 너를 붙들 것이다.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겪는 고통과 현실, 성도님들 잘 아시죠? 예레미야가 이 약속을 받았다 해가지고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앞으로 어떤 고통과 그런 비극을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하고요, 미움을 받고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너 그러면 정말 죽는다 경고까지 받고 온갖 위협에 폭력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고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롱을 합니다. 야, 무슨 비가 내린다고 무슨 배를 만들고 있냐?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여전히 타락한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 배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정말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던 거죠. 예레미야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무시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미신이나 주문이나 부적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신 그 약속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네 주님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나아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세도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야기했고요, 기드온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고,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두려움을 덮는 은혜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그 약속이 선지자의 용기가 되었고 사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혼란한 세상 속에 서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이익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겨울 끝자락에 가장 먼저 싹을 틔우듯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새 생명의 약속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눈물로 시대를 품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 안에는 눈부신 회복의 씨앗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훗날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은 예레미야의 사명을 이어받으신 참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 말이 너의 입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절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입술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일깨우는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다면 그 부르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다. 살구나무가 계절의 징조를 일깨우듯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징조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널리 밝히고 드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